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자,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임직이 무엇인지, 이 직분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늘 묵상을 하셔야 되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불이 났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참 무서웠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불난 거 보고 도망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항전직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삶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잘하는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팔복, 우리는 복은 참 좋아하죠. 그 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이야기하면은 다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복 받으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인사 중에 하나이죠. 특히나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 참 좋아하는데 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고요.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의미는 이제 특성이 둘이 다르죠.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의미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찌개를 끓이면 오래 끓이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념이 녹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끓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녹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빛은요,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빛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캄캄한 밤에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롱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의미를 가진다면 뭘까요? 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나 교회 다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숨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빛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그 빛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불신앙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숨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렇게 사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만 늘 전보러 다니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도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소금이 되는데 짠맛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음식의 맛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함께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의 향이 그 음식이 무엇인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요, 성공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주목받는 것. 야, 저 사람은 뭐 했는데 성공했다 하더라.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재능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은 공부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던 기복신앙은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재능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은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은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질까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설교에 머물러 버립니다. 착하게 살면 돼. 야, 남들 용서하면 돼. 남들 사랑하면 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연예인 부부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도 좀 검소하게 살아가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서로가 존중해주면서 살아가고, 이런데, 이제 그 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 액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다르더라.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선하게 사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전부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높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의 전부라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사기쳐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기준이 우리보다 낮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높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그런데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야, 정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 참 애매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전부일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은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기준이 딱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데, 야, 내가 남한테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 앞에 딱히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됐지 우리 스스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아닌 것에서 우리의 삶이 멈춰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럴듯하게 말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이야기라고 선한 이야기라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성공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특별한 부흥을 이루었거나 대단한 설교자로 알려지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알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들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 사람 정말,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누군가가 그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삶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늘 부끄럽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냥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네, 좋은 목사, 네, 거기까지 가는 경우들은 많은데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냥 넌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대단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만이 경험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모양이다, 저 교회는 굉장히 큰 모양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굉장히 성공한 모양이다, 대단해, 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며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곤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에게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자,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분들은 인간이 아니다, 지금 이분들은 신이다, 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 같다. 그래서 제사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해요. 소리 질러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도 당신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경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자신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잖아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사도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는 묻어놓고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빛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두각을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서 내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막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되었대.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저렇게 되었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그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나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 이런 사람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괴수다.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써주시고 나를 빛으로 써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대단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미칠수록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 같은데,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빛 같은데,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으로 딱 보기 악한 사람입니까? 착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병도 고치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막 말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눈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면은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작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 가운데서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소금과 빛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되, 어떠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